선한 목자 되시어 저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이 보여도 가지 않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신앙적 결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총만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사건 중에서 가장 그 본질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꺾였을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나사로의 소생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앞서서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일종의 샘플이죠. 본론을 맛보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가늠하게 해주는 서론입니다. 자, 예수님의 표현과 같이, 요한복음의 표현과 같이 이것은 표적으로서 장차 일어날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 일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당시 무덤은 주로 굴이었고요.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굴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시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돌을 입구에 가로막아 놓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입구도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돌을 먼저 옮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돌을 옮기라 하셨을 그때에 곧바로 이 마르다의 반응이 나타나죠. 39절에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살아날 나사로를 보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를 볼 뿐이었던 것입니다. 보는 게 달랐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가 보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도 죽음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 믿는다 말했지만 실상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적인 실상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관점 내에서만 믿고 있었던 것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돌도 옮겨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바로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나의 일에 동참하라. 나 예수가 하는 일을 함께 하자. 내 편에 서라.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도이겠지요. 여러분, 내 편에 서라 말씀하실 때에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보다 이미 짙게 깔려있는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서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여 내 일에 동참하라. 그 의도를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시신이 이제 막 부패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무덤에 그 돌문을 열려고 하겠습니까? 자, 보통의 생각이라면 절대 불가능하겠지요. 오직 예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자만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저 무거운 돌문을 옮기느냐 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예수님은 믿느냐 물으시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는다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십니다. 여백을 두셔서 그 여백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을 건너면 그토록 원했던 그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먼저 강물을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이게 바로 그 요단을 건넜을 때의 풍경입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단 강물은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미리 강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고 그들의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그때에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발걸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소망하며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떼는 한 걸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 발을 물가에 잠기게 하는 것, 그 정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를 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무리가 해야 했던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팔할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의와 결단,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고난이요, 불안입니다. 돌을 옮겨야 했을 때 수많은 고민과 질문, 그리고 다시 한번 절망을 직시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대하십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그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야 할 그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일하실 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에 떼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여백을 남겨두십니다. 그 여백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정 부분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떼는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 오늘 이 시간에 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므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묵상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